오늘은 모든 백성이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이동하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은 어느 한 날에 벌어진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일을 주관하신 이가, 그 일을 주도하신 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방인이 거주하던 땅이라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문화와 종교를 이루며 살던 지역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유대인이 거주하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친히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계획하신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 의도하신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겠냐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 우리들은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걸음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걸음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걸음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친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걸음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일한 구원자의 걸음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영원한 통치자의 걸음이었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걸음이었다는 것이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통치자인 예수님의 걸음이 갖는 의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님의 걸음이 갖는 의미를 누구의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까? 수혜자의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성도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걸음이 갖는 의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어진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결코 죄의 삭신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니까, 죄의 삭신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다니까, 이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우선 유일한 구원자여 영원한 통치자인 예수님의 걸음은 구원받은 성도를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를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인 줄로 압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성도는 기뻐한다는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성도는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는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통치자인 예수님의 걸음이 예수님도 기뻐하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도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인 줄로 압니다. 즉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자들이 찾아질 때에, 즉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죠. 구원받게 된 성도가 즐거워하는 것처럼 구원을 하신 예수님도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전부는 아닙니다. 이는 유일한 구원자요 영원한 통치자인 예수님의 걸음은 예수님의 벗을 기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웃을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찾아진 사람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벗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웃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들의 벗과 이웃이. 그렇다면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예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선 거라사인의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따라 찾아지게 될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를 찾아내시기 위함이구나. 거라사인의 땅에 거주하던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지게 된 누군가가, 즉 구원을 받게 된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을 우리들은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들은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시 누려지게 될 것을 우리들은 예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들의 상상이 맞는지, 우리들의 예견이 맞는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결과인 저주 아래 놓이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찾아내시는 예수님을 통해 반드시 찾아져야만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욱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예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겠구나.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과연 그러한지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이 예견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동안 우리들이 살펴본 누가복음 말씀은 이러한 태도를 주로 누가 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주로 누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개했냐는 겁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된 당사자들이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싶어하는 당사자들이, 그 당사자들의 벗과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타내었던 반응이라는 거죠. 저주에서 벗어나야 하는 당사자들이, 그들의 벗과 이웃들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께 나타내는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막 부르짖는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는 누가 나타내는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타내는 반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귀신이 이와 같이 말한 까닭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내버려 두시길 바란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길 바랬다는 거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이 사람을 그대로 두시길 바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면 또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신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과 닮아 있는 겁니까?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모습과 닮아 있는 겁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죠. 비록 그 목적은 전혀 달랐지만, 정반대였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은혜를 거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즉 우리들은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러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은 말씀에 소개된 이러한 귀신의 역사를 힘입고 더욱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로 물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더욱 구원받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 거라는 이야기이죠. 더욱 저주에서 벗어나는 일을 벗어나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된 본성이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힘입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를 아주 묶어버린다는 거죠. 도저히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즉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처럼 우리들이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그 결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우선 말씀을 보면 귀신은 이 사람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통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도록, 하나님과 더 친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마귀의 역사는
죄와 죄된 본성을 자극해서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도 알 수 있습니까? 귀신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귀신의 바램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즉 예수님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귀신은 내버려 두기를 바랬어요. 그냥 두기를 바랬어요. 구원해 주지 않기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기를 바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나오라고 명하셨어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아무리 끈질기고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집요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는 무엇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본성, 그 성향, 그 경향이 우리들을 날마다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향과 성향조차도 무엇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거죠. 그 성향과 경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된 본성이 죄로 물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막아세우신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능히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또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비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또한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27장 29절 말씀처럼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즉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처럼 우리들이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그 결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9절 말씀에 소개된 모든 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모든 백성과 세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계획대로, 의도대로 회개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되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계속 논의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죄로 물든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은 죄와 죄된 본성과 이를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결과는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재물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재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재물을 추구하던 자가 재물 주신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게 되었음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상태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상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결과가 우리를 회개의 상태로 머물게 한다 그랬어요. 즉 이와 같은 전제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그랬다고요. 내면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붙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내면을 도와주시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요?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것인 줄로 압니다. 즉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 속에 있는 죄가, 죄된 본성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힘입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로 물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죄의 포로처럼, 마치 죄의 노예처럼 그들은 죄가 이끄는 대로,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돌아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보다 재물을 향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크게 손해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며 수천 마리의 돼지를 수장시키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딱딱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한 닫혀져 버렸다는 겁니다. 강팍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한 겁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자신들이 지금보다 혹여라도 더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반응했다? 예수님 빨리 가주세요. 더 이상 이곳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마시고 빨리 왔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그들은 동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은 많이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고 계실 거예요. 왜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저주에서 벗어났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왜요? 전혀 기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즐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큰 재산적인 피해를 주었으니 저 한 사람 구원받는 일은 무가치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입은 이 물질적인 손해가 더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고 재물에 있는데 그 재물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으니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도 방증하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벗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웃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찾아진 자의 벗도 찾아진 자의 이웃도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내몰았잖아요. 공동묘지로 내몰았잖아요.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고 찾아냈잖아요. 그들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결코 벗이나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도 이어지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이 내용만 소개하고 끝나지 않아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즉 그들의 요청대로 떠나가시려고 할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죠?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했던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찾아진 그는 찾아지지 못한 그들과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귀신 나간 사람은 동참하게 되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도 방증하는 겁니까? 그는, 즉 찾아진 사람은 예수님의 벗이 되었음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웃이 되었음을 방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는 그의 삶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귀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께 함께 있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의 벗이, 예수님의 이웃이 되셨냐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셨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전에는 기도했던 것처럼 취약한 물질 문제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없었을지 몰라요. 취약했던 배우자나 자식이나 스승이나 이웃이나 동료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지도 몰라요. 즉 우리의 취약한 각자의 그 부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심란했을지 모른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시선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은 그곳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면 여러분의 시선이 그 사람이나 그 결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향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거죠?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뒤따라야 하는 거죠. 아 그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짜증이 났어요. 왜 또 이런 일을 겪는 거지? 왜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지? 너무 답답해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웠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가 마땅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그렇게 중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기뻐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전환된 것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변화된 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 크게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감정이 우리를 더 이상 옥죄할 수 없다는 거죠. 죄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더욱 우리를 묶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힘을 잃고 떠나버리고
우리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셨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까? 내 속에서 이러한 죄의 곧 사슬을 끊어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아픔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아쉬움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때문에 초조했던 마음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해요.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전히 짜증나는 것이 마음 한켠에 있고 답답해하는 것이 마음 한켠에 있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에게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지금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이렇게 그냥 살게요.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적당히 미워하고 적당히 기뻐하고 적당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냥 주변의 사람들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냉랭한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여전히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의지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분들은 은혜를 구하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결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될 수 없거든요.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냉랭한데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가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스스로의 가능성은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던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의기양양한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간섭을 제지하고 우리가 통치하려고 하는,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이 큰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아직 이러한 변화가 없는 이에게 촉구합니다.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저들의 삶을 구원하시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결과로, 누릴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